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밀도가 높다, 집약적이다. 컴퓨터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의 칩 안에 집약적으로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집약적인 말씀이고 밀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혼란이 왔었어요. 찾질 못해서 지금 혼란이 온 거지. 율법 자체가 혼란이 아니고요. 저도 가끔 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있어요. 에스라는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그래요. 12절에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함축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쭉 이야기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율법을 잘 알고 헤아려서 지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장을 보면서 어제 헤매다가 1장 앞에 있는 걸 못 찾았어요. 자,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더불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과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손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28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내일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시니까 왕들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게 하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명과 율법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과 성령님이 충돌해요. 그래서 신약시대 오순절 날은 구약의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과 성령은 같은 날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을 합독하잖아요. 주기도문 찬양을 합니다. 사도신경 바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십계명 합독하죠. 종교개혁 시대 이 세 가지를 항상 했습니다. 항상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장 기도의 기본이 주님의 기도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그렇게 하고 삶의 원칙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1계명과 2계명이 다 무너지니까 쫓겨나왔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쾌도로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견딜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교회 신앙생활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이 구속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맨날 밖에 놀러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세상이 구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의 손길에 붙들리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정하심 가운데 살려고 지금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람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면 항상 그 조상 세 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 여기 3대 왕, 바사의 3대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 거의 1500km로 올라올 때요. 행정적인 지원, 정치적인 지원, 또 법적, 사법적인 모든 권한을 주가지고 에스라에게 모든 편의를 다 줍니다.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그 이면에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나누면 되겠네요. 때로는요, 형제가 남보다 못할 경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있죠. 요시야 왕 이후에 요아스, 요야김, 또 요야킨,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요, 이 세 왕보다도 못했어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줬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경비를 왕실에서 대라 할 정도로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요야김, 요야킨, 요아스, 시드기야 마지막 이 네 왕들은요. 이 남들보다도 못해. 우리가 가끔 그렇죠. 남들보다도 못하는 얘기 가끔 하죠. 남들보다도 못 형제가. 우린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바사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협력했더라 이거지.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을 말이죠. 플래시 포워드, 플래시 백 이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문자를 썼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앞에 가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포워드 앞입니다. 앞을 조명하자. 플래시 라이트 있죠? 플래시 라이트 이거예요. 앞을 조명하자 이거예요. 그럼 앞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3장. 조상들이라고 할 때 세 분을 제가 꼭 생각하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써있죠.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네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뭐라고 하셨어요? 돌보신대요. 돌보신대요.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보살핀다, 찾아간다, 방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더라.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다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성경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들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이들이 혹시 또 뭔 일이 있었는가, 꼬집히지 않았는가, 얼굴에 기스가 안 났는가, 어디 상처가 안 났는가, 하다못해 아이들의 표정까지 다 살피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셔요. 조그만 상처가 나면 후시등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반론을 하고 상처를 최소화시켜야지. 에?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죠? 애기들을 살피고 멀리 있어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오셔서 자녀들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사업장에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헌물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다른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네? 직장생활 잘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냐고요. 이왕이면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같이 어디를 가기 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죠. 17절 보세요.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자녀들과 이 가나안 땅은 어디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 또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누구의 손으로 바벨론을 쳤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쳐버렸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요,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킵니다. 우리 주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도 돌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니까요,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느부갓네살의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성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셔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당에 두었어요. 예? 두었어요. 그거 가지고 벨사살 왕이 술 따라 마시다가 그날 죽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했죠. 성자 한 번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성호, 성물, 성일, 성전. 예?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더라 이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정말 들을 것을 듣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들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아니,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시더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자손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셨어요. 성물도 돌보셨어요. 그래서 돌보셨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돌보셨던 것을 고레스 왕이 꺼내줍니다. 꺼냈어요.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주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요 스룹바벨과 동명이인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다 넘겨준다고요. 1차 포로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다 챙겨주어서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하면서 칼이 몇 개인가 했대. 29개예요. 칼이 29개. 다 이게 금으로 된 거예요. 금으로 된 거예요. 은접시가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액수라 했어요. 900조라 했죠. 900조. 그러면 칼 가지고 은 가지고 들어왔는데 권사님들 다 모여서 집사님들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씩 논아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래. 그 성전에서 피 뿌리고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오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을 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에스라서 7장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셨고 그 그릇을 가지고 그것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죠. 그릇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29장 보세요. (29장) 10절 (29장) 타이틀이 말이죠.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 그 편지 가운데서는 뭘 줘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10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1차로 끌려가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시간 정확하게 516년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536년, 정확하게 70년, 536년, 530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회복됩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날과 시간과 때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서 사셔야 돼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서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셔야 돼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아까 그 말씀과 똑같아요. 돌보신다고. 돌보신다고.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돌보셨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돌보신다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이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되고요. 자꾸 신앙의 폭, 생각의 지경이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은혜 다 쏟아버리고, 돈 떨어지면 믿음 떨어져 버리고, 몸 아프면 또 믿음 떨어지고, 바쁘면 믿음 떨어지고, 잘 돼도 믿음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괜찮아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방 가면 어떤 분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굴까지 돌려, 얼굴까지 돌리면서 그냥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파도 꿋꿋하게. 제가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 하실 때 제가 지금 가끔 말씀드리죠.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지막 그 순간 돌아가실 때 죽음과 정면으로 승부를 건다고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은퇴하시고 이제 간병하시면서 호스피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치료의 길이 없어요.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그건 체념을 하는 거고요. 끌려가니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버린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유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 친구가 와서 신방하는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 1시간만 더 살려주면 안 되냐고. 30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눈물로. 그 생에 대한 집착, 그 사람의 본능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모그룹 회장님은요, 하루만 더 살려주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대요. 이 생에 대한 집착.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어디에 집착하셔야 돼요?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펴져 있죠?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차고 넘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 2, 3을 더 봐도요. 충분해요. 제가 거의 20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내용이 풍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